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고 작성했던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시몬이냐 베드로냐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루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마침 그곳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무지 말씀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보고 네 이놈, 여기가 어딘데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조용히 해.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하고 꾸짖었더니 그 귀신이 곧바로 나와서 도망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놀라서 서로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예배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회당 근처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시몬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그날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오신 김에 시몬의 장모님도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열병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병아, 이 여자에게서 당장 떠나가거라. 그러자 놀랍게도 그 열병이 거짓말같이 떠나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온몸을 적셨던 식은땀도 멈추고 열꽃도 사라졌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서 곧바로 부엌에 들어가 예수님의 일행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자기 집에 오셨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시몬이 나가보니 온갖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한 명 한 명 다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몬은 또다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날이 새자 예수님은 일행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시몬도 평소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갈릴리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신기한 광경도 보고 좋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일까지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도 자기의 생업마저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내가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고 내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한평생 어부 생활을 하는 동안 그런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몬은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그물을 내릴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자 시몬은 그물을 올리고 무트로 돌아왔습니다. 시몬은 바닷가에서 헝클어진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웬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자기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도 시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로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자네의 배를 잠시 써도 되겠는가? 그러자 시몬은 당연하다는 듯이 여부가 있겠습니까? 여기 있으니 마음대로 서십시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 서서 무리를 향해 설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람이 호수에서 무트로 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똑똑히 들렸습니다. 시몬도 충혈된 눈으로 예수님을 응시하면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권세가 있었고 사람을 빨아들이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라면 평생토록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가 이렇게 재미있고 감동적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전혀 예기치 못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시몬은 안 됩니다 하고 말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리키는 곳은 간밤에 수없이 그물을 내렸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쓸모 있는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해가 중천에 떠올랐기 때문에 그물을 내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안 됩니다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입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거절할 수 없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말을 바꿉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은 헛수고할 것이 뻔하였지만 그래도 거절할 수 없어서 배를 저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곳에 가서 마지못해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곳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수고했던 곳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자신을 실망시켰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물을 내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줄을 잡아당기는 순간 시몬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의 몸부림치는 진동이 줄을 타고 손에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갑자기 흥분되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걸려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몬은 쿵쿵거리는 가슴을 억제하며 그물을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그물을 들어 올리는 순간 시몬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몬의 머릿속에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이 소문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시몬의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실 시몬은 그동안 대부분의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적당한 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더 멀리 하지도 않고 더 가까이 하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 그 거리에서 적당히 섬기며 적당히 헌신하며 적당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거절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손에 들미가 잡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들미가 잡히면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살았던 내 삶을 송두리째 바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헌신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 주십시오. 그동안 시몬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이 만족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하루 세 끼 밥 잘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었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지내니까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지 말고 떠나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시몬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자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깨어질 것 같고, 그 말씀을 거부하자니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손에서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몬은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는 시몬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는 베드로가 되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시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베드로가 되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떠나자 아직도 이 사건의 참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무리들은 베드로가 버리고 간 물고기를 한 마리라도 더 가지려고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세상의 것에 매여 살았던 자신의 옛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베드로도 한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물고기 몇 마리 더 잡아서 돈 몇 푼 더 벌어들이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보니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보다 오히려 기대감으로 인해 가슴이 뛰고 흥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보셨습니까? 시몬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시몬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발견했습니까?
이 시몬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시몬처럼 적당히 살고 있습니다.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시몬처럼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히 감동하면서 적당히 믿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덜미가 잡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세상 즐거움은 조금 더 많이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즐거움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시몬과 같이 헌신되지 않은 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헌신되지 않은 다수를 가지고 교세를 과시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를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몬처럼 헌신되지 않은 다수가 아니라 베드로같이 헌신된 소수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시몬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에 동참하여 자신을 드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몬에서 출발하여 시몬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시몬에서 출발하여 베드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시몬으로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되고 싶습니까? 베드로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시몬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거부할 이유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거부해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만일 시몬이 그 순간에 그래 봐야 소용없습니다 하고 거부했다면 그는 평생 시몬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도 질병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갈등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시몬으로 남아있고 무리로 남아있는 이유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을 통해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참된 행복과 기쁨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아십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시몬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로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시간과 영혼을 좌우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도 지금까지 시몬처럼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오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사는 사람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베드로처럼 주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자기에게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도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